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은 흔히들 이제 쉐마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죠. 쉐마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로 삼아서 이마에 관을 쓰고 팔에 가죽끈을 새겨서 팔에 묶고 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이 구별됐다, 거룩, 카도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생활 속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날들을 구별하고 난지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여러분들 구별하고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며 번제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림으로 하루를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 모습이 흔히들 이제 쉐마라고 불리우는 제1 쉐마, 제2 쉐마, 제3 쉐마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제1 쉐마죠. 테필림이라고 하는 관에다가 요 말씀을 두루마리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해서 관에다가 담아서 이마에다가 쓰는 거예요. 관에 쓰고 가죽끈에다가도 써서 왼쪽 팔에다가 감아서 이 왼쪽 팔에 가죽을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별하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별되어졌어요. 어떻게 구별되냐? 남자들은 전부 다 상투를 쓰고 있으니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 중국에서 주변 나라들의 이 민족들을 전부 다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이라고 오랑캐라고 우리나라를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폄하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 오랑캐라고 했는데 만주 북방에 있는 모든 오랑캐들은요 자기들 머리 변발이라고 하는 머리를 깎았어요. 이게 청나라 사람들만 황비용처럼 절반 깎은 게 변발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란족은 가운데를 동그랗게 머리를 밀어서 머리를 밀고 다 머리를 밀었어요. 위생적인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머리를 감지 못하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여기 막 이가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떡하냐면은 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상투를 틀었어요. 우리나라 이가 있지만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머리를 감을 수 있고 상포로 머리를 감을 수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제 머리를 안 잘랐고 일본 사람들도 외놈들 머리를 밀고 사무라이들 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동쪽의 오랑캐라고 하지만 다 머리를 잘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머리를 안 잘라요. 특히 인제 조선시대 되면은 유교에서 이게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에게 물려준 거기 때문에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죽을 때까지 머리를 안 자르잖아요. 계속 기른 걸 상투를 써서 하니까. 구별된 거. 그래서 옛날 사람들 딱 보면 상투 쓰면 '아 한국 사람, 조선족이구나. 그런 건 조선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귀밑머리 자르지 말라고 해서 요걸 길러요. 내비두면 이렇게 길어지니까 요걸 자꾸 돌돌 말아서 나무에 껴서 돌돌 말아서 이제 자꾸 인제 뭐 고정시켜 놓죠. 그러니까 유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여기가 다 이렇게 돌돌돌 말아 있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를 안 잘라요. 귀밑머리라고 하는 요거를 안 잘라서 구레나루 요거를 이렇게 말아서 여기 귀 머리가 있고 여기에는 관을 갖다가 네모난 관을 갖다 쓰고 있고 우리나라 상투 쓰고 가 쓰듯이 여기다가 관을 하나 쓰고 있고 왼팔에는 가죽끈으로 이렇게 감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면 메주자라고 하는 게 문 안팎으로 붙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쉐마라고 하는 1, 2, 3이 전부 다 이렇게 보여 있는 거예요. 관으로 쓰고 가죽으로 하고 옷 끝 술단을 갖다가 달고 수술을 달고.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내가 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거울을 간을 썼으면 내가 거울을 봐야 내 관이 삐뚤어졌는지 똑바로졌는지 어떠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게 쉐마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됐는데 우리가 구별되어져 있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 그게 뭐예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 이거 쓰고 있는 사람, 비민머리를 안 자른 사람, 옷에 수술단을 달고 있는 사람, 가죽끈을 메고 있는 사람, 혹은 저 집에 메주자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집들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한 거예요. 알도록. 알도록. 왜 알도록 했을까요? 드러나야 되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으면 버려진다라고 했고, 빛은 어떻게 해요? 감추이지 않는다. 빛은 감추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긍정대에 아래 놓지 않는다. 위에 둔다. 저 언덕 위의 빛도, 집의 빛도 감추어지지 않잖아요. 저 언덕 위에 있는 빛도 밤이 되면 다 빛나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존재, 숨겨질 수 없는 존재, 드러내야 되는 존재.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도록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 관을 쓰고 있는, 테필렘을 쓰고 있는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아, 그래서 어쩐지 저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이 우리와 달랐구나. 구별되어졌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궁금해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성경학적으로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팽창력도 있어요. 나아가는 그런 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팽창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도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궁금해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쉐마라고 하는 걸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쉐마는요,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아,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발에 밟히운다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라는 의미다라고 그랬어요. 그 소금의 비유가. 테필렘이라고 여기에 써놨던 이거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버려져서 땅에 밟힌다라는,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증언하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모든 우상들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죠.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우상은 가짜야. 너희들이 믿는 우상은 신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저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니까. 어둠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드러나도록, 거짓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대 근동,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 다신교를 믿었어요. 전부 다 수많은 우상들을 믿었어요. 그런 그들이 그 모든 우상은 다 거짓이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체험하고 정말로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묻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럼 너의 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알려줍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살면서 다신교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 한계를.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모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너의 신은 누구냐고 할 때 저는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물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에흐의 아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근데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런 존재였고 나는 지금 이런 존재여며 나는 앞으로 이런 존재다. 다른 말로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고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해왔고 내가 하고 내가 할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이름을 그냥 단순히 알려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한정 지어지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한정 지어지니까요. 왜? 모든 언어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신을 말할 때 태양신 라, 애굽에서 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태양신을 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순간 라라고 하는 신은요, 태양신이에요. 어둠에 관여하지 못해. 아무것도 못해. 오직 태양의 신이에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름을 져주는 순간 이름 안에 한계 지어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불리우는 거,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철자 네 글자, 자음 네 개, 요 네 개를 가져다가 사람들은 여호와일 거다, 야훼일 거다, 모음을 써서 그냥 부르는데, 그게 이름이 아니라 예흐해 아쉐르 예흐해라고 했던,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지금 하고 내가 앞으로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를, 그런 하나님에서 이름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이름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한정 지어져 있는 당시 많은 다신교 사회 속에서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왔고 하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 우리가 말하는 그 이름, 우리는 지금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었던 의미인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 우리 말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창세기의 창조에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 1장의 창조의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여기냐, 이것을 읽었던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고 그 수많은 신들과 우상의 세계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믿었고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 자연의 만물을 우상이라고 여겼고 그걸 신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그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건 하나님의 그저 창조물일 뿐이고 전혀 특별한 게 아니고, 인간이 사실은 형상을 만든 거잖아요. 정성껏 형상을 만들면, 개구리 형상을 만들면 해캐드, 개구리 우상이 되는 거죠. 다산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실제 신과 이 동상 안에 어떤 연결이 되어져서 이 동상 안에 신이 임한다. 인간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부처, 절에 가면, 절간에 가면 전부 다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그 부처가 인간이 만들어 놓는데 거기다 절하고 거기서 왜 뭐 천번제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인간 만들어 놓은 동상이라고 하면 안 해요. 부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관음보살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관음보살과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연결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 임한다라는 거죠. 관음보살이 그 안에. 그러니까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말합니다.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내가 만든 자연의 만물이고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야. 창조주의 형상은, 신의 형상은 니들이 있는 거야. 니들이 만든 자연 만물의 형상은 아니야. 그건 신도 아니고 내가 만든 가짜, 내가 만든 그냥 피조물일 뿐이고 내가 내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어. 그리고 니들이 만든 것에 뭐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줘서, 푸뉴마를 부어 넣어서 성령, 영을 부어 넣어줘서 너희가 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뭐예요? 특별한 거죠. 인간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실상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에요. 애굽에서 신들로 믿었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독수리 막 이런 거 신으로 여겼죠. 땅에 기는 것들, 뱀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메뚜기, 개구리, 풍뎅이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바다, 나일강 이런 것들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스리게.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 존재에 너희가 특별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니들이 말했던 신과 우상은 다 가짜야. 거짓인 거죠. 거짓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은 뭐냐? 너희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나의 형상으로, 첼렘으로. 그 형상은 그림자예요. 나중에 동상, 우상도 첼렘이란 말을 써요. 왜 인간들이 첼렘이라고 썼냐면요, 신의 모양으로 만들면, 그들이 믿는 신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면, 동상을 만들면, 형상이 되면 그게 뭐예요? 그 신의 그림자,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첼렘이라는 말을, 우상에도 첼렘을 써요.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동물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곤충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너희가 나의 첼렘이다라는, 너희가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절하여 섬겨서는 안 되고 너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형상인 거예요. 너희만 나의 형상인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이게 창세기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토라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한다면요, 10계명이죠.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은 다 연결이에요. 우리가 말씀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나 외에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런데 다른 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른 신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앞에서 니들이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그렇게 믿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명을 받을 당시에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신들을 찾는 거죠. 우상을 애굽에부터 갖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갖고 들어가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것,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대부분 그것은 자신의 욕망인 거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적처럼. 실제로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섬기려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아까 창조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뭐 해요? 우상을, 모양을 본따서, 형상을 본따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첼렘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이 깃들었다고 생각하고선 그것을 갖다가 막 절하여 섬기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관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예요? 표로 삼고 기호로 삼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그 매주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고백하면서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우상을 절하여 섬기지 말라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다른 것들을 찾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것이 바뀌어지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거.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잖아요. 가치가 바뀌어지면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세상 만물은 다 헛되고 헛된 거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섬길 이유가 없어져요. 다 우상이고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예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엔 모든 게 신이었다가 이제는 신이 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도전이에요.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모든 만물, 유물론, 모든 사물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요, 그냥 어떻게 대하죠? 사물로 대하는 거죠. 도구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나의 승진의 발판으로,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인간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인간성이 말살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거고 군대에서 그런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거고 산업에서 그러한 무리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사람들을 수탈하고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갈아 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자본주의 세상에 들어오면서 유물론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없다,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만물과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존재야 라고 되어지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갈아 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면 부속품 갈아 끼듯이 잘라내고 다른 사람 데려오고 잘라내고 다른 사람 바꿔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존중이 사라져버린. 뭘 회복해야 될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사실은 누가 주인 행세를 해요? 목사가 주인 행사를 해요. 장로들이 주인 행사를 해요. 성도들이 주인 행사를 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져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 주인이 돼 버려요.
권력을 가져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해요. 목사가 오래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없어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가 사라진 거예요. 나는 첼렘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가장 근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 안 돼. 근데 우리가 홀로 있는 존재에 홀로 있을 때가 있냐면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안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범하는 음란한 죄들이나 많은 다양한 죄들 범할 수 있냐면 없죠.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첼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 다녀도 내가 첼렘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아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첼림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열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문 외우듯이 매일같이 그렇게 암송하고 했던 것처럼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되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가 암송하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쇠마하도록 순종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우리의 생각이 삶이 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전에도 나눴고요.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